여러분 평등하다, 공평하다라는 말 자주 쓰시지요. 어떨 때 평등하다고 하고 어떨 때 공평하다고 말할까요? 인터넷에 평등과 공평 이렇게 검색어를 치면 딱 많이 뜨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네, 보여주실까요? 네, 이 그림이에요. 야구 경기를 보고 싶은 세 명이 있는데 이 상자를 어떻게 지급하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세 사람에게 똑같은 상자를 하나씩 주는 거. 이게 바로 평등입니다. 기회를 똑같이 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키가 작은 사람은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키 큰 사람의 상자를 키 작은 사람에게 하나를 더 주는 거. 이게 바로 공평입니다. 그런데 이 평등과 공평은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평등이 되기도 하고 공평이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국민 경제가 어려워지자 국가에서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죠. 이때도 평등과 공평의 문제로 여론이 나뉘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다 줘야 된다. 이게 바로 평등이었고요. 그리고 아니다. 부자들에게 줄 필요 없다. 가난하고 좀 어려운 사람에게 더 주어야 그 사람들에게만 지급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 공평이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이 평등과 공평을 조화롭게 해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난지원금을 1차 지급했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대의 여성들이 이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데 왜 여자에게만 순종과 복종을 강요하냐? 이거는 불평등을 강요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더와이즈 지혜를 이제 마더와이즈가 이제 세 파트로 진행이 되는데 이 지혜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 마더와이즈를 진행할 때 전 교회에서 어떤 남성 목사님이 저에게 요즘 같은 시대에 마더와이즈를 하면 페미니즘한테 욕을 얻어먹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에베소서 5장과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이 평등과 공평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을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 이건 바로 평등의 개념이지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공평의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다르게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는 기질이 다르고 또 남편과 아내가 해야 할 역할을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남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남편들에게 아내들은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인해서 남편을 세워가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여자는 사랑받을 때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남편의 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서로를 돕는 배필로 그렇게 짝 지어 주신 것입니다. 똑같이 주문하고 똑같이 기회를 주는 것이 평등이지만 사람과의 관계와 관계 속에서는 상대가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공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하나님을 평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나라는 복음성가를 작사했죠. 예전에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이고 지난주에 이 찬양을 우리 금요 심야 때 했었는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의 찬양입니다. 태어날 때 이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이 뇌성마비 장애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들에 비하면 그는 시작부터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갖지 않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성들과 아내들은 이 말씀을 평등의 관점이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배우자가 없는 분도 계시지만 이 말씀을 가정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관계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베드로전서는 나그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주제 아래 성도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도로서 국가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에 대한, 주인에 대한 순종을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순종과 존중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권면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그 권위자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선한 행실이 선교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부당한 대우가 있을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완악한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세 가지 권면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할 뿐 그 권위 있는 사람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볼 말씀에서는 이 남편에게도, 권위자인 남편에게도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도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거나 덜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말하므로 아내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때문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 여성들은 그리스 여성들보다 엄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유대인 여성들에겐 상속권이 없었고요, 회당에서의 참여권도 없었고, 사회에서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리스 여성들, 헬라 여성들은요, 유대 여성들보다 자유와 권한이 좀 넉넉히 주어졌는데 투표권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 진출이 가능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루디아, 빌립보 선교 나오는데 루디아가 나오는데, 그 여인도 이제 헬라 여성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여인의 직업 뭐였어요? 자주장사 루디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성이지만 그 사회 진출해서 일을 해서 어떤 사업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그리스 여성들에겐 좀 더 자유롭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그리스 로마 여성들이 어느 정도의 권한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유대 문화권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 남편의 권한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똑같은 사실이었어요. 그중 아내가 절대적으로 따라야 했던 것은 결혼을 했을 때 남편의 종교를, 그 여인도 같이 남편의 종교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종교는 곧 아내의 종교였고요, 아내가 다른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시대와 지금은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결혼하면 시댁의 종교를 따라가는 게 예전에는 더 많았죠. 지금은 많이 완화됐지만 사실 이런 관습에서 아직까지도 자유롭지 못한 게 한국의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이었기 때문에 이 헬라인 중에 초대교회에 다녔던 여성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수모와 핍박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고요. 사도 베드로는 그럼에도 이 고통을 안겨주는 남편까지도 복음을 위해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편의 종교가 아닌 그리스도를 내가 따라야겠다라고 그 이제 교회에 다닐 때 그 다짐을 했을 때 그들은 이미 핍박을 각오했고, 또 핍박을 넘어서 어쩌면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믿음을 갖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내라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믿지 않는 남편들로부터 오는 이 핍박을 이겨내야 함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의 영혼을 위해 묵묵히 그 구원을 위해 자신이 감당해 나가는 그
그리스도인 아내들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영혼을 구원할 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왜 당신이 죄인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의 마음은 닫혀져 있고 완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창한 설명을 해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이 완악한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할 뿐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또 답답해도 고난을 인내하며 순종하는 이 모습이 완악한 모습을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이런 모진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힘이 저들을 이렇게 평안하게 하고 그리고 강하게 하는지 그 의문이 씨앗이 되어서 복음의 싹을 틔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행동은 말보다 소리가 크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행동이 말보다 소리가 크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목청을 높여서 그 높인 그 목소리보다 진실된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큰 울림을 줍니다. 한 번의 행동이 쌓여서 행적을 만듭니다. 그런 것처럼 아내의 선한 행동은 믿지 않는 남편을 죄에서 돌이키게 할 만큼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그 구원은 영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가 남편이건 부모이건 그리고 자녀이건 그 친구이건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말보다는 선한 행실로 묵묵히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당부하면서 믿지 않는 권위자들을 섬기는 이 최종적인 이유로 그들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켜야 한다라는 것이 사도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가고 있나요? 우리 중에 온 가족, 일가 친척이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음에도 책임감 없이 살고 있지 않은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은혜 받고 있는 이 상태에 만족하고 기도하긴 하지만 정말 그들이 믿으면 좋고 언젠가는 믿겠지라는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유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은 지옥에 갑니다. 나는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 가족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영혼이 불쌍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당하는 어떠한 손해도 또 부당한 대우가 있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요, 계속 이 세 가지 권면을 계속 해나가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권위자들의 권위가 대단해서 순종을 강요하고 힘으로 진누를 치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섬김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을 섬기고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는 것까지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행실을 우리가 행실로 남편을 섬길 때에 그 모습을 하나님도 보고 계세요. 그런데요,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우리를 때로는 핍박하고 그런 남편들도 그 선한 행실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딸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 때문에 가족 구원 때문에 손해보고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는 이 순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완고했던 그 남편의 마음, 가족들의 마음, 부모, 자녀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구원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아내가 갖춰야 할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리스 로마 시대는 그 시대상 역사상 그 어떤 때보다 개인적인 치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시대라고 합니다. 여인들은 아침이 되면 몸 치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몸 치장 중에서도 머리를 이렇게 단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귀부인들은 전문 헤어드레서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여인들도 머리를 닦고 그리고 장신구를 하는 이런 일들이 일반화되었었는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 전서 2장에서 이같이 여성들이 거치장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안 되지만 우리가 그게 좀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갑니다. 왠지 겉모습이 좋은 사람에게는 왠지 머리가 더 존중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겉모습이 좀 빈약하고 초라하면은 마음속에 그렇게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이 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겉은 말 그대로 치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비싼 머리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좋은 옷 입고 장신구 멋진 거 하면 안 예쁜 사람 없고 그리고 안 멋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돈으로 꾸미고 그리고 그렇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온유함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닮은 온유함을 어떻게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고 불안한 마음을 평안한 것처럼 겉으로 꾸밀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눈에 보이는 외모에 신경을 쓰느라 기도하는 일에 말씀 읽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되면 정작 우리의 속사람은 벌거벗은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도들은 아내가 가꾸어야 할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내적 아름다움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타락한 세상 문화를 쫓아가지 말고 속사람을 썩지 않는 것으로 가꾸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보면 겉이 멋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속이 멋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야 겉이 멋있는 사람에게 눈길이 가고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속이 멋있는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 안에는 썩지 않는 그런 신령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 이 썩지 않는 신령한 것은 또 세상의 어떤 보석을 갖다 준다 해도 비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속사람이 온유함과 그리고 안정된 심령으로 채워져 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온유라는 것은 이 내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는 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이기적으로 우기지 않는 거, 억지로 우기지 않는 거, 그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온유하지 못해서 내 것을 막 주장하다가도 미안해지고 마음이 왠지 미안해서 따뜻해지지요. 또 어떤 힘든 일에도 쉽게 화내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안정된 심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은 그런 척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안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은 다른 사람들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건 당연하고요. 믿지 않는 남편들,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바라보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 눈에도 아름다워 보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속사람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값지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의 아름다움을 값진 것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키 작은 사람이나 키 큰 사람이나, 그리고 날씬한 사람이나 뚱뚱한 사람이나, 그리고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이런 외모에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눈이 거기에 집중해 있다라는 것이죠. 외모를 치장하는 일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라는 말을 사자성어로 하면 신전의식이고요. 그리고 라틴어로 하면 잘 알고 계시는 코람 데오입니다. 사람 앞에 선 자는 겉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속사람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이제 교회 학교 교사하고 전도사를 할 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 저희 아이들도 오잖아요. 그러면 언제 가장 창피했냐면, 집에서는 막 소리를 막 지르다가 교회 앞에 애들 앞에서는 제가 온화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렇게 갔는데 집에 가면 굉장히 창피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목회자로서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의 이 차이를 줄이는 거, 이게 저의 숙제였고요. 지금도 그 숙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100% 일치할 수는 없지만, 이게 정말 좀 이 갭을 줄이고 아이들 앞에서나 가족 앞에서 또 성도 앞에서 하는 행동들을 일치해 가는 게 바로 중요한데, 문제는 제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 행동이 일치가 올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 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랑, 그리고 사람들 앞에 많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있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이다, 하나님은 날 보고 계신다, 이런 신전 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5절과 6절에서 온유와 안정으로 심령을 채우고 남편에게 순종한 경건한 여인들의 본보기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들고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불확실하고요, 그리고 불쾌하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남편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란에서 무작정 길을 떠날 때 남편을 따라갔고요. 그리고 애굽과 그랄에서는 남편이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했다가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지라도 남편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향한 이 사라의 순종을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뢰로 여기셨고, 결국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 16년을 기도했던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아시죠? 우리는 이 모니카가 아들의 이 방탕함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18년을 기도해서 결국 이 서방교회에 존경받는 교부가 되었다는 사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는 또 한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남편이자 이 어거스틴의 아버지인 파트리키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록을 보면 제9권 9장에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고백한 거예요. 어머니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겼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행실로서 남편에게 주님을 전하셨고, 주님은 어머니의 그러한 행실을 사용하셔서 어머니가 남편에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셨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도 인내로서 감당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남편을 미워하거나 불화하는 일이 없었으며, 도리어 주님의 자비가 남편에게 임하여 주님을 믿고서 그 삶이 정결하게 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남편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끝자락에 있을 때 마침내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여성이 바로 모니카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니카는 남편을 주를 섬기듯 섬겼고요. 그래서 이 선한 행실을
고백록을 읽어보면 이 모니카의 선한 행실 때문에 믿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감동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그녀의 어떤 선한 행실을 비방했던 여인들도 결국은 같이 감동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요 16년 동안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고 결국은 그 남편도 구원시켰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고 또 불신 가정에서 먼저 믿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가정의 선교사로 보내신 것 같아요라고 고백하는 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정의 선교사야말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가까운 사람의 그 무례와 그 무관심을 참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우리는 사라와 같이, 이 모니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시키고 그리고 연약한 남편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아내가 해야 할 일은 순종과 섬김입니다. 일은 결코 불평등한 주문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주님을 대하듯 섬길 때 아내들의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편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믿음의 진보를 보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은 남편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비록 한 절에 불과하지만 권면의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 전서를 나누면서 당시의 남편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헬라의 남자들은 여자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교제의 대상도 안 되고 대화의 대상도 안 된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떤 책을 읽는데 그 예전에 중세나 많은 시대 사람들이 그때부터 남성들이 동성애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여성을 그렇게 무식하고 그래서 존재를 가치를 낮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하고 대화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성을 택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그 동성애를요 인간관계에 가장 의미 있는 관계로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거기에 또한 마음에 맞는 여성이 있으면 정부를 두고 첩을 두는 것이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7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베드로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소아시아의 5도시에 살던 사람들인데요. 그 구성원들을 보면 다수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소수의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교 쪽 사람들이 더 적고 오히려 그 그리스나 로마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 다수의 수신자들은 이미 그리스나 이 로마 문화에 젖어 있었던 헬라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말씀은 그 상황을 정확히 읽어내는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의 남편들은 여자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깊은 관심도 없었고요. 지식도 없었습니다. 여자는 미천한 존재로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존재였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남자들에 비해서 예민하고 연약한지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지한 남편들에게 베드로는 결혼이 무엇이고 그리고 아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여성의 감성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좋은 관계를 맺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싫어하는지 이 사람의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인지 모르고 그러한 일방적인 관계에는 깨지기 쉽고 그리고 한 사람의 무조건적인 헌신만을 강요할 뿐입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남성
성도님들은 내 아내에 대해서 관심 갖고 사실 알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너 아내에 대해서 알아라,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후에 다음으로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상 문화는 아내 외에도 정부와 첩을 두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고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그 부부간은 일부일처제로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와 동거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는 본능을 자극합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죄라 여기지 않기에 어느 누구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도덕과 그 당시의 도덕과 문화가 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에서 비껴가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이 이 성적 타락으로 무너져 갈 때 권위의 주체자인 남편,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세상에 반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들은 남편들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당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아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남자와 여자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남자들도 깨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렇게 깨지기 쉬운 존재들인데, 그렇지만 여자는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함부로 말해서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함부로 때려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중시키지 말라고, 그리고 소중히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7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고르라면 함께라는 단어를 고르겠습니다. 아내를 함께 할 존재로 인정할 때 아내와 함께 동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아내에게 상처를 입히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도 깨지게 됩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남편들이 아내와 함께하지 않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남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내의 순종을 정결한 행실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3장 7절에서 아내가 자신의 속사람을 온유와 안정된 심령으로 채우는 것을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동일하게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권위를 남편에게 허락하셨을지라도 남편이 아내를 함께할 자로 여기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고 그와의 관계에 원활하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 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뒤에 찬양할 때 뒤에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좀 무색하긴 하지만 우리 여러분의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알기 위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나보다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요 아내들의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남편 되신 여러분들을 여자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몸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여자의 머리인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말씀에 순종한 남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더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의 소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아직까지 영접하지 못해서 교회 나오지 못한 그 우리 여성 성도님들의 간절한 바람이 뭐냐면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다. 남편과 함께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싶은 것이 가장 큰 소원이고요. 그리고 남편이 교회는 나오는데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바램이 견고한 믿음의 가장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임을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내들은 무엇으로 이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사랑과 존중으로 남편에게 순종할 때, 그리고 속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아름답게 채워 가실 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잔소리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내려놓고 정결한 행실과 그리고 기도로 남편의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것임을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성산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은 화목한 가정 그리고 믿음의 가정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